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모든 약속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그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을 인해서 또 예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상에 지쳐서 우리가 땅의 것을 보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늘 높이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일어서서 우리 만유의 주제에 존귀하신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아멘 소리가 조금 커지긴 커졌는데 또 좀 아직 기억이 안 나셨죠? 우리 아멘 크게 우리 하도록 해봅시다.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찬양 고백했습니다. 동일한 고백을 우리 2주 전에 처음으로 한번 배워보면서 불러봤죠.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예수님은 순결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광과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찬송 우리 조금 익숙하게 좀 됐으면 좀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함께 예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저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며 주님께 고백해드리는, 진심으로 고백해드리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라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마지막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송은 후렴을 우리가 여러 번 부를 텐데 그 가사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뭘까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겠죠. 또 예수님의 성품은 성령의 그 열매들, 아름다운 인품이겠죠.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그런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찬양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려 우리 교회 오신 여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쁜 소식이 초파리가 없어졌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한 달 동안 여기 교회 계속 있는 사람들로서는 참 고생을 했는데 한번 방역업체에 계속 독촉을 해가지고 약을 엄청 뿌리고 난 다음에 좀 며칠 후부터 이제 효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유롭게 오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실 건데요. 그래도 우리가 쓰레기 관리하는 거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 또 이놈들이 다시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도 제목에 우리 계속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윤소은 형제님 항암 치료를 위해서, 또 송순번 어머님 7월 17일 날 이제 피암 검사 수술을 받으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또 김정희 자매님, 백선혜 집사님 올케는 재생불량성 빈혈이죠. 그걸 통해서 골수 이식을 했는데 이제 조혈모 세포, 피가 이렇게 나오는 세포들이 잘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까지가 고비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이제 신금아 집사님의 그 큰 형부 박근성 아버님께서 코로나로 좀 이렇게 후유증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한때 심정지 오기도 하고 지금은 고비를 조금은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에크모 장치라는 게 자가호흡이 되지 않으니까 혈액을 외부로 빼서 그 혈액에다 산소를 주입한 다음에 다시 몸으로 집어넣는 그런 장치인데, 그런 에크모 장치 아직은 달고 있는데 그거 떼면 이제 자가호흡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안심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정을 이해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 입시와 진로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박시은, 신기훈, 윤성호, 이단우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팔 선교회 라지 목사님 어쩌면 한국에 방문할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중에 전화가 왔는데 지난번에 뭡니까 금고형과 노동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노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로 아마도 저 설명하는데 무주를 간다는 거 보니까 태권도 협회의 통역사 역할로 오는 것 같아요. 정확히 설명을 잘 못하는데 무주를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만간 막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볼일 보고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또 해봅니다. 또 반가운 얼굴 보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격려하고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도 또 우리 새 정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소망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세상 일에 매여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남이 변화되기만 원했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에 물든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 앞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스가 되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우리는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이미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고 낙심과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역경과 시험 속에서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아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성령께서 완전히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상반기에도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 주님을 대하듯이 서로 섬기게 하시고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윤석우 형제님의 항암 치료 과정에 함께 하시어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7월 18일 김주연 집사님 어머니신 송순분 어머니의 수술 진행과 회복에도 함께 하시며 이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백세나 집사님의 올케 김정희 자매님이 골수 이식 수술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신금아 집사님의 큰형부 박근성 형제님이 코로나19로 폐 손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조이코너 조이랜드 제이드리머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진경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진로와 대학 입시를 위해 준비하는 신기훈, 윤성우, 이단우, 박시은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해주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팔과 시티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라지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코로나와 전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있으며 그로 인해 물가는 헤아릴 수 없이 오르고 남북관계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통령과 이종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꿈 학교 사역에도 함께 하시어 많은 탈북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덕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주님 이 물질은 우리의 땀과 눈물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질 주님께 드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보호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누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전히 아멘 소리가 좀 약하네요. 그죠? 네, 아직 이제 습관이 잘 안 돼서 저도 매번 이거를 이제 체근을 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또 까먹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조금씩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주셔서 본문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인데 11절까지 본문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정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그 당시에 나눴던 말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우리 삶을 또 인도하고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꼭 필요한 말씀 되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 우리가 고칠 것, 우리가 변화될 것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붙들고 고쳐나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2장 1절에서 1절 말씀을 가지고 용서와 화해, 그 다음에 이상과 현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읽으면서도 계속 반복해 나오는 단어 용서라는 단어이죠. 화해라는 단어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것은 용서지만 결국 화해를 위한 용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와 화해라는 이런 주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사탄은 아주 싫어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내용을 그냥 주제 설교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쭉 이제 본문에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이제 강의 설교임으로 성경 내용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 본문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2주 전에 고린도 우리는 전서 후서 편지가 2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4개 정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이해해야지만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는 동안에 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조언을 주고 이야기를 하려고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 그 전에 편지가 또 하나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편에 네가 가져가서 이렇게 좀 이야기해라라고 했는데 그게 잘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 이게 좀 편지로 안 된단 말인가?라고 해서 직접 고린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은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만 직접 방문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교회 내 문제도 있었지만 문제를 익히는 교인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지도자급이었는지 그 사람을 나서 이제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했겠죠.
근데 그것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그 교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 대부분이 그 사람을 오히려 지지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히려 모욕을 당한 채 떠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 이제 마음도 아프고 물론 이제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기분도 좀 안 상했겠지만 이렇게 교회가 놔두면은 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그냥 홀라당 넘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에 다시 또한 편지를 썼죠. 그것이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세 번째 편입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구구절절 회개를 촉구하는 잘못한 것을 이해시키는 그런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디도라는 제자 편에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편지를 읽고는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를 하고 이제 그것이 모든 게 잘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제 또 7장에도 나오는데 또 이제 계속해서 필요하면 반복을 해서 우리가 전체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것을 잘 받아들였는데 그게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인 전체들이 사도 바울의 그 세 번째 그 눈물의 편지를 보고 깨달은 겁니다. 아,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저 사람이 잘못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을 징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표현하면 치리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6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그 사람한테 충분한 벌을 줬다. 여기 벌이라는 게 그런 징계입니다.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때리는 거겠습니까? 뭐 이제 당시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한 건지 아니면 거리를 둔 건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으면 사도 바울이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다. 이제 교회가 좀 바로 잡혀 나가는구나라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했던 사람이 회개를 또 했다고 분명히 들은 거거든요.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저 사람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이건 일은 저 사람은 큰 낙심이 될 텐데 잘못하면 사단의 좀 이게 빌미가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왜 그 사람을 용서를 잘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아니 뭐 잘못했다는데 용서해주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 거는 제3자가 정말 말하기 힘든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용서해주면 되잖아. 이게 정말 안 되는 게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진짜 어떤 피해와 상처를 직접 당해보지 않고는 또 어떻게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런 사람은 용서 쉽습니다. 아니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사람들은 용서가 너무 쉽죠. 근데 확신이 없는 거죠. 기준이 분명치 않은 분들은 어차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뭐 어떠냐 시끄럽지 않으면 되지 뭐 이런 거고 뭔가 분명히 확실한 걸 붙들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했다가 그것이 어떤 오해와 상처와 뭐 이렇게 됐을 때 마음의 아픔을 경하고 그것을 용서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기네도 잘 몰라서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한 사람을 막 잘못했다고 하니까 뭐 저거는 좀 아니지 않나? 괜히 이제 그런 마음에 부안해동해서 막 사도 바울한테 그러면 안 되죠 뭐 이랬던 교인들이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받고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걸 느끼겠죠.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한테 얼마나 미안했고 또 얼마나 그 마음이 좀 아팠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아프게 했었네 라고 생각하니 그 사람을 쉽게 용서 할 수 있습니다만 잘 안 됐겠죠. 또 이런 거죠. 아니 잘못하다면 저 사람 말 듣고 우리 교회 완전히 큰일 날 뻔했구나. 사도 바울 말 들어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사탄의 인도의 길로 가고 있었던 거네. 이 문제가 놔두면 그렇게 되었던 거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좀 쉽게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린도 교인들도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랬지만 이 사람 받아들이는데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좀 이게 좀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편 바울도 그럴 것 같아요. 바울은 사실은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방문해서 직접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사도의 권위로 이야기도 했는데 오히려 반발을 하고 많은 교인들이 합세를 해서 대들으시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일종의 쇼크죠. 쇼크 오고 큰 모욕을 당하고 뭐 억울하고 개인적인 쇼크뿐만 아니라 그런 일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고린도 교회하고 자기는 완전히 결별될 뻔한 것이죠. 정말 성령님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서 이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써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해결됐으니까 그렇지, 그게 안 됐으면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런 일을 겪을 건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사도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쉬운 것만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를 용서했으니까 당신들도 그 사람 용서해주고 이제 받아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줘야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그냥 배경을 모르시고 그냥 쭉 읽으면은 너무 좋은 말들이에요. 용서, 위로, 사랑. 그러니까 아무 맥락 없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용서, 위로, 사랑을 해서 결국 교회에 다시 일원이 되는 화해를 하라고 지금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더 적극적으로 10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줍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어투죠.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신다. 이게 이제 그만큼 당신들 보기에도 내가 더 내가 더 상처 모욕을 받았지만 당신들이 용서해주면 나 그 사람 용서할 거다. 사실은 나는 이미 용서했으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용서 못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그 사람 이제 용서해줘서 다시 품어주고 당신들 화해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또 쉽지 않으니까 뭐까지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일종의 순종의 테스트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 눈물의 편지, 그 편지라고 구절의 표현이에요. 그걸 썼을 때 일종의 것이 당신들이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 사람을 징계한다는 것은 사도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테스트였다. 근데 이번에 그 테스트를 그때 잘 받아들인 것처럼 이번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또 다른 순종의 테스트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게 진짜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제 이 사람 회개했으니까 용서하고 받아주고 화해하고 한 몸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논리라면 논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징계를 받고 회개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게 된다. 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지나친 슬픔 이런 거죠. 아니 잘못했다 그래서 징계를 받고 그 회개를 했는데 회개도 소용이 없네. 회개도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쓴뿌리 생기고 원망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두 번째는 사탄의 속셈에 넘어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게 더 큰 문제죠. 사탄은 용서치 않은 쓴뿌리, 원망, 원한, 복수심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게 마치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죠. 제가 관광하면서 초파리가 드디어 없어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초파리가 어디서 이제 들어왔겠죠. 유충도 보니까 저도 이번에 그걸 연구 많이 하게 됐습니다. 유충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성충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딸려 들어왔는데 뭔가 우리 여기 교회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걸 먹을 게 있고 우리는 막 박멸을 했는데 이제는 또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건물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화적인 문제였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박멸하니까 결국은 없어진 건데 먹을 게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초파리는 먹을 게 없으면 사라지는 거죠. 사탄이 이런 것이죠. 먹을 게 없으면 달라들 게 없으면 없어지는 건데 그거를 계속 우리가 갖게 용서치 않고 원망하고 원한 갖고 복수심 갖고 이걸 계속 너는 충분히 그거 할 만해.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니 이런 걸 충동해서 계속 우리가 사탄의 속음에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설명은 이제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어떻게 좀 준비하나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상과 현실이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제 제가 쭉 설명한 것을 단어별로 포인트 잡으면 이겁니다. 책망, 징계, 회개, 용서, 화해라는 프로세스입니다. 뭐 잘못했을 때 그것을 책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최고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을 때 징계를 하고, 그때 그 사람이 그것을 결국 회개를 하고, 그럼 용서를 하고, 그럼 화해를 해서 하나가 다시 되는 이런 이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이 편지의 상황은 정말 놀랍게도 그것이 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걸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막 편지를 쓰고 막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프로세스죠. 그게 정말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그런 프로세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아 그래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합시다 라고 배워나갈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가 돼서 하나가 되면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이상인 것 같아요. 현실은 이게 좀 다르다. 그럼 물론 우리가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겪는 현실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선 잘못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하는데 고린도 전서 때도 교회 징계 또 치리 이런 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비슷한 뭐 같은 내용이니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치리를 제대로 진짜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요즘 교회들이 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나 없냐 그걸 떠나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게 어려운가 하면은 우선 권위가 인정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 교회 지도자의 권위, 이게 딱 이제 인정이 돼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행사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권위가 이제 과도하게 행사되는 게 어쩌면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저 예전에 우리가 BBC 있을 때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권위. 지금도 보면 뭐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가 엄청 센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뭐 목사님 반말로 탁 하고 모든 게 참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아직도 듣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경험은 그리고 지난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권위가 그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은 선한 게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당시에는 뭐 수그리고 뭐 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회개나 변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에 눌려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나중에 다 그 상처와 원망만 남는 거예요. 괜히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선 그러게 됐더라. 이렇게 되는 경향이 한쪽이 있고 또 한쪽은 또 어떤 부분이냐면 아예 권위를 무시합니다. 특히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일으킨 어떤 사람, 이는 누굴까? 뭐 이제 밝히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뭐 따지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징계가 행사되려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요새 뭐 어떤 당에서 뭐 징계위원회가 있고 윤리위원회가 있고 이게 당연히 권위가 있어서 그게 돼야 되는 건데 그 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프로세스로 징계 다음에 회개 다음에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는 이것이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면 아니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래가지고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책망 이런 거 비슷한 거 했다가 이제 성경대로 이렇게 이제 이상적으로 해봅시다라고 했다가 괜히 뭐 교회를 나가고 교회 뭐 사랑이 없느니 뭐 이런 잡음만 생기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나가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요즘은 좀 이제 많죠. 그게 이제 뭐 다 그렇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왜 그럴까 저도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장 여러 가정집에서 모이는 교회들입니다. 기독교는 정말 소수 종교. 정말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정말 택함받고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이 그 모든 잡신들을 우글우글거리는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서 교회를 나간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우상에게 가고 예수님 벗어나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여기도 교회가 있고 저기도 교회가 있고 뭐 침례교, 뭐 교단 충성도도 요즘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 교회에서 어떤 징계 뭐 이게 절차를 밟고 여기를 하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가는 과정에서 그냥 교회를 나가고 뭐 이런 그런 경우죠.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교회가 징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참 한편으로 마음이 좀 우울하기도 했어요. 아니, 이제 성경 말씀 분명히 이런 건데 이걸 우리가 그대로 하기는 아니 뭐 그런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참 일주일 내내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도가 많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저는 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냐. 강의 설교니까 비껴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합니다.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적어도 이거는 아니에요. 무조건 사람 용서해줘라. 이건 아닙니다.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인정도 하지 않는데 또 교회에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냥 아우르고 용서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본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설명을 쭉 했잖아요. 책망이 있는 것이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징계가 있고 그 다음에 겨우 회개가 일어나서 용서를 지금 해야 되느냐 말고 그 다음에 용서와 함께 화해를 하라고 하는 이런 문맥상에 있는 내용이지 여전히 교회에 큰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고 잘못해놓고서도 내가 뭐 잘못했냐 사과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이 성경이 용서하라 그랬네 용서합시다 그런 본문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제가 저의 기도의 결과겠죠. 이 분명히 성경은 책망, 징계, 회개, 용서, 화해 이런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단계를 절대로 기계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겠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 딱딱딱딱 뭐 징계위원회 딱 모여가지고 뭐 탕탕탕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단계 하나하나가 정말 진실되게 이게 돼야 되는데 그 단계 하나하나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정말 지혜와 인내를 가지고 그 시간이 오래 갈 수도 있고 짧게 금방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상으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런 것이죠. 잘못했을 때는 책망을 하고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징계를 하고 어떤 종류의 징계든지 수위가 다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것이 받아들여 회개를 할 때는 용서를 하고 다시 화해를 해서 한 몸을 다시 이루려는 이 이상을 가만히 머리에 그리면서 그 단계는 어떻게는 정말 이제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내야 될 그런 몫이지 않는가. 그런 성경에서 어떻게 해라, 얼마나 걸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우리 현실을 잘 맞춰서 정말 지혜를 모아서 믿음을 모아서 해 나가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고 거기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스프링보드를 가지고 좀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용서하고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교회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일반적인 차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것의 차이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고는 다른 거 다 아시죠? 이제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복습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서는 혼자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하는 겁니다. 용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는 내가 아픔과 상처를 당했는데 더 이상 여기에 내가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는 이것을 미움과 원망을 내가 쌓고 있으면 이게 내 삶에 독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는, 자기 혼자 결심하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가해자의 사과나 회개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도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하는 겁니다. 용서는 하고 난 다음에 금방 잊어버리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도 용서는 뭐냐, 포인트가 나에게 상처 주고 피해 준 사람을 되갚아야지, 이거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도 내가 받은 상처 주고 당신에게 어떤 형태로 보복을 하고 불이익으로 내가 되갚겠다는 것을 하지 않겠다. 그게 용서입니다. 되갚지 않겠다. 그게 용서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화해는 반드시 둘이 같이 하는 것이죠. 화해는 두 사람이 같이 해서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화해에는 적어도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피해를 준 사람, 가해자죠. 상처를 준 그 가해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과하고 회개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건 미안하다고 해. 이거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뭐가 미안하고 뭐가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을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있는 게 첫 번째 전제죠. 두 번째 전제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그 사과와 회개를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랑 관계를 회복할 때 내가 안전한가? 이것이죠. 안전함이 담보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는 그게 다 된 상황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문제를 긴 사람 한 사람이고 고린도 교인 전체가 이제 정신을 딱 바로 차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문제를 일으켜도 당신이 또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극단적으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정폭력 하는 사람. 가정폭력을 해놓고선 자기가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잘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경찰서 끌려가니까 뭐 잘못해서 고쳐놔요. 근데 이것이 진정으로 안 되고 이건 일종의 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못했다는 말만 듣고 화해를 해서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더 심한 예는 성폭력 범죄자. 뭐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화해는 저 사람이랑 관계를 다시 해서 내가 같이 지내는 게 안전한가, 이거를 확신해야지만 화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해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화해는 훨씬 더 드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화해하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용서입니다. 그건 요구입니다. 명령입니다. 용서. 그건 명령이고, 할 수 있거든 많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과 화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의 경우도 저한테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화해 단계까지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냥 용서 단계에서 먹는 관계가 있습니다. 저 분명히 용서했고 아픔에 더 이상 사로잡히거나 뭐 복수를 하거나 뭐 망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 다 이제 없지만 상대방의 진정 어린 사과나 회개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관계 회복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도 되다가도 어쩔 수 없다. 그건 내 몫이 아니다. 나는 내 몫을 하는 것뿐이다. 내가 할 몫은 용서고 그 다음은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이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 경우가 우리 삶에 좀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화해까지 가야 되는 관계들도 있죠. 반드시 화해까지. 가장 일차적으로는 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이 화해까지 안 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그런 가족이겠습니까? 이거 이제 의견 충돌이 났을 때
이게 이제 말은 그럴싸한데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지만 말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하게 의견을 나누고. 아유,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밖에 제가 뭐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잘잘못을 따지라니까 또 싸울까 걱정이 듭니다만, 따지고 잘못한 게 있으면 제대로 사과하고 정식으로 용서하고 그다음에 화해하고, 이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제대로 사과하고 정식으로 용서하고 그다음에 그 용서를 받아들여서 화해를 하고. 아니, 가족인데 저 사람이 같이 사는 게 위험한 거 아닌가, 이거 뭐 따진다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위험 부분은 없는데, 저 사람 진짜로 사과했다면, 저 사람 정말 잘못을 뉘친다면 나도 진정으로 용서해주고 그다음에는 화해를 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 뭐 부부 관계라든지 자녀와 관계라든지, 이게 얼마나 진짜 제가 훅 넘어갔던 표현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 정식으로 용서, 이렇게 되어가는지, 아니면 그냥 후루룩 그냥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마땅히 이게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고, 용서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화해를 하는가, 이런 것이죠. 말은 그냥 덮어 넘어가서 계속 미움과 원망 쌓아두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보복에 우리는 귀재들이다, 이거죠. 보복을 하는데 다들 우리는 귀재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보복을 합니다. 눈짓을 뭐 이렇게 찡그리면서 보복하고, 말투 하나로도 보복을 하고, 여러 가지로 보복할 기회만 보고 있어서 그러다가 뭐 폭발하기도 하고, 정말 불행한 것이죠.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암덩이를 품고 살아가는 듯한 그런 거죠. 우리 가정에서 정말 이게 좀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또 얼마나 쉽지는 않다는 건지 압니다. 뭐 저 자신도 굉장히 어려움도 겪고 있을 때 많으니까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쭉 시리즈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제가 설교를 잘해서 뭐 잘했다 뭐 들어봐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잘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정서적으로 우리가 유아에서 뭐 아동에서 사춘기에서 성인으로 점점점 우리가 성장해 나가지 않으면, 겉으로는 다 우리가 성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뭐 세상에서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이런 대화를 못하는 것이죠. 진지한 대화를 못하고, 솔직한 대화를 못하고, 솔직하게 사과 못하고, 솔직하게 용서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진짜로 어떤 것을 내가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내가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이거 의외로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서적인 악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령님 저를 좀 키워주세요. 저를 내가 뭐가 문제인가, 내가 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진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런가, 이런 고민 끝에 내가 정서적으로 좀 건강하게 점점 채워져서 잘못한 건 정말 정식으로 사과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했으면 뒤끝 없게 나가고, 뒤끝 있어도 뒤끝 있으면 미안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화해를 하고 한 단계 묻고 뒤로 던지고 그 다음에 또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교회하고 목장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하고 가던 사람들인데, 혹시나 교회 안에서 껄끄럽고 뭐 이게 있으면, 이게 뭐 미안하고 그러는 건데 뭐 미안하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잘못했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이래서 계속 속으로 뭐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만 되고 간다면, 오늘의 결론인 것처럼 사탄만 좋아하는 것이죠. 그게 다 사탄의 속셈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포인트가 이제 용서와 화해의 차이를 알고, 우리가 특히나 우리가 가족과 교회의 단계에서는 화해까지 가봅시다라고 말씀드렸다면, 네 번째 사탄의 속셈이 이제 제일 무서운 거죠. 11절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 교인에게 정말 구구절절히 이런 말 저런 말로 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라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여, 즉 용서해서 11절에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사탄의 속셈이라고 세 번을 표현했고,
또 옛날 그 개혁개정 사탄의 계책 혹은 계략, 영어로 스킨이라고 해서 사탄의 그 교묘한 계략이 그것이죠. 사탄의 계략이 뭡니까? 분열이죠. 분열. 하나가 되는 거 싫어하는 거지. 용서하지 마. 너 얼마나 억울하니? 너 당했잖아. 저 사람 틀렸어. 근데 네가 왜 용서하고 꿇어? 하지 마. 용서해도 화해까지는 하지 마. 용서 그래야지 네가 계속 활자라도 울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얘기 자꾸 우리한테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탄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겉으로는 한 가정으로 살고 한 교회 다니고 직장에서 동료끼리 뭐 한 팀이니 어떻게 해도 사실은 다 계속 마음속에 상처, 원망, 그냥 속상함 이런 거 계속 갖고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속셈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초파리 끝내니까요. 그 음식물 쓰레기 있으면 초파리가 얼씨구 나고 달려서 그 안에서 알 까고 막 초파리 때문에 고생할 때요. 카페에서는 하루에 파리를 200마리 잡습니다. 초파리를. 여러분들 주일날 잠깐 오시니까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저기서 근무하다 보면 200마리를 잡아야 돼요. 정말 이게 뭐 정신이 나갈 정도로. 이거는 잡아도 끝이 없어요. 한 마리가 200마리씩 알을 낳는데요. 근데 7일 되면 또 얘가 또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마리 곱하기 7 해서 이렇게 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를 이거 한 마리 잡는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단의 속셈이 그거죠. 우리 안에 원망 심어주고 분열 심어주고 용서치 않고 쓴뿌리 갖고 난 저 사람 때문에 불행해.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적쳤어. 이런 마음들 계속 심어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를 앞세서 우리를 화해를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우리 마음속엔 계속 그런 음식물 쓰레기 남게 해서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가정을 분열하게 하고 우리 거룩한 직장터를 분열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사탄의 속셈이지 않겠습니까? 잘 진짜 떠오르면서 여기에는 무너지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쟤네들 예수님인데도 소용없어. 이거예요. 사탄이 그걸 갖고 놀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막 이런 걸로 막 부글부글하고 있는 이런 모습. 아니 저는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억울한 일이고요. 뭐 맞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고요. 뭐 있어요. 다 있는데 그 내 마음속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글부글하는 내 모습을 사탄이 보면서 아유 쟤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내가 그냥 갖고 놀면 끝이야. 라고 하는 게 사탄의 속셈입니다. 그 사탄의 놀아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은 굉장히 이상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그걸 책망하고 안 받아줄 때 징계하고 그것을 다행히도 받아서 회개하면 용서를 하고 아름답게 화해하라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상적인 이야기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이상적인 프로세스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어렵지만도 그 단계 하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혜로 그걸 충분히 진실되게 그 한 단계를 밟아나가는 우리가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직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했다고 하는데 화해가 되지 않는 사람, 물론 안전이 보장이 안 되거나 저 사람이 해결을 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됐는데도 화해가 되지 않는다면 역시 사탄의 속셈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열이 있다면 사탄이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우리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결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화해로 환원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적인 차원의 이야기는 또 이렇게 들으시는 걸로 하시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용서와 화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정말 깨끗한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해결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런 것이 남아있을 때 사탄의 속셈에, 사탄의 계략에 우리는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거 너무 싫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사탄에 농락당하고 있다니. 그런 현실을 보면서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잘 안 되지만, 이 용서와 화해가 잘 안 되지만 주님,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농락당해서는 더욱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제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회개할 때 성령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임해서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상적인 가장 올바른 가정 과정들을 단계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고 화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좀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 단계를 기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정말 지혜와 인내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용서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니 하나님, 그럴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용서해놓고서 용서를 회개한 사람을 화해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사탄의 속셈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개개인, 우리 교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도할 때 우리 아멘을 한번 크게 응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와 화해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